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기다림도 은혜입니다. 자, 요즘 우리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 이런 시간이 길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벌써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이 되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또다시 확산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과연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시 일상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가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요, 이유가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분명히 기다림의 이유가 있고 기다림의 이유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다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기다림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의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 언제나 그들 또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하나인데 뭘 기다림의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은요, 늘 먹을 양식들이, 열매들이 가득 맺혀 있는데 기다림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시작된 것이 언제냐고 하면 그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뒤에 자기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 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심고 난 뒤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엉겅퀴가 돋아나서 그 소출을 막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 속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해산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난 뒤에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든 시간입니다. 해산에 고통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기다림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담은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와는 해산에 아픔이 있지만 새 생명 아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불행한 기다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설레임 속에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물론 과정 속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또한 해산에 그 여인이 아이를 기다리는 그 행복,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염려들 속에, 고난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사태 속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늘 좋은 것만 가지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벨론에 패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70년 뒤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그랬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은 기다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나라 잃어버린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통곡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고난 속의 기다림의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제가 주일날은 평소에 핸드폰을 금고에 놓고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실시간 영상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걸 보는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그것도 그렇지만 카톡 거기에 빨간 숫자가 기록된 거 아시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앉아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처음으로 유튜브에 글을 올려놨어요. 마음이 힘들어서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정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오늘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역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역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의 이유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다림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이 모세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누가 보냈느냐고 이야기하면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보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사의 주인이 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끝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기다림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능력은 있지만 악해요. 힘은 있지만 악해요. 그러면 기다려도 결과는 고난으로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큰아이가 9살 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태국에 로뎀 선교단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태국에서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둘러보기 위해서 짓기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친구 목사님들이 가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이가 9살 때인데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일행들이 그 태국의 큰 백화점이 3 건물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넓은 곳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함께 시간을 기다리다가 흩어져서 한 곳에 모이기로 하고 난 뒤에 흩어졌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이도 함께 이제 그 백화점 안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아빠는 저기 잠깐 갔다가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꼼짝 말고 여기서 있어야 돼.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제가 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 일행들이 전체가 다 찾아서 헤맸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나는 남고 다른 친구들은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이 아이가 잃어버리고 나면 국제 미아가 되는 거예요. 돈도 없지요. 여권도 내가 가지고 있었지요. 그 아이에게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기 직전에 우리가 모이기로 한 장소로 이 아이가 헐레벌떡 온 거예요. 너무 반갑지요. 너무 기쁘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갔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가 길을 잃어버렸을까 봐 나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를 그 아이가 못 믿은 거예요. 아빠가 길을 잃어버렸을까 봐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처음 만나기로 했던 장소 KFC 거기니까 이 아이가 건물 밖으로 나가서 전체를 살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절대로 못 찾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니까 멀리서 그게 보여서 찾아왔다는.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삐쩍 서요. 여러분, 그 아이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기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믿어야 돼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기다림 속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은요, 마음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끝에 좋은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면 안 좋은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데 회복에 대한 소망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느냐? 소망 가운데는 견딤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압박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이 짓누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지만 이 기다림 속에 견디지 못하도록 많은 압박이 있어요. 많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절대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의 하는 행동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은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견디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릴 때 기다리게 하신 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좋은 것으로,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맞이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렸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다림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기다림 속에는 기다림을 갖게 하신 이유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소망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끝은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겨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다림이 내 삶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